율법이 부정한가, 의에 대해 자유한 자, 죄에 대해 자유한 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번까지 있고요. 우리 좀 서둘러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 이제 읽어보셨는데요. 이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네,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참 보기 좋은 기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가르침을 받을 때는 기분 나빴거든요. 입장이 딱 바뀌고 나니까 참 좋은 느낌이 딱 들기는 하는데요. 자,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자,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이 말씀인데요. 로마서 15장 26,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도, 그러니까 우리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죠.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그죠? 말씀이 시온에 이렇게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율법과 말씀이 전해졌어요. 유대인으로부터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우리는 유대인에게 빚진 자죠. 그죠? 그 어떠한 것보다 이 영적인 그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우리는 빚진 자예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근데 이렇게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유대인으로부터 우리 온 열방이요 빚졌어요. 유대인들에게. 그죠? 빚졌어요. 우리 장자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 너희가 빚졌다. 영적인 유업에 너희가 빚졌다. 구원이 예루살렘부터 오잖아요. 이스라엘로부터 오잖아요. 빚진 자야. 빚졌으니까 갚아야죠. 이런 빚졌으면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우리 이제부터 이스라엘에서 맨날 독촉 전화를 좀 받아야지 정신이 좀 차릴 것 같아요. 그래서 빚쟁이 도죠. 그래서 자, 빚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 영적으로 빚졌기 때문에 육적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놀랍죠? 영적으로 갚아서 육적으로 갚는다? 우리 이런 생각 해봤어요? 너무 신기하죠? 영적으로 내가 뭔가를 받았으면 육적으로 갚아야 하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의 가난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갚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게 정말 그래야 되는구나 라고 했다면 요것도 성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들이 신령한 말씀을, 복음을 뿌렸는데 그렇다면 육적인 것을 거두는 거, 너희들이 육적으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섬기는 게 그게 과한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자,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신령한 복음을 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심고 있는데 만약에
육적인 것으로, 재정적인 것으로 또는 어떤 것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섬기고 섬김을 받는 것이 과한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신령한 것으로 숨고 육적인 것을 받았을 때 과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단자,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것이고, 제단을 섬기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거다. 이게 토라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더니 육적으로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이 결국은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게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손으로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먹이고 이것을 통해서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인해 산다라는 그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안 세우고 싶어요? 제가 되게 많이 듣는 이야기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얘기가, 나는 평생에 교회 하나 건축하는 거, 교회 하나 세우는 거, 이게 꿈이다. 죽기 전에 교회 하나 세우고 죽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또는 나는 교회를 뭐 10개, 뭐 몇 개 세웠다. 뭐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레올람을 세우는 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기를,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여러분 엄청 기도하는데 사실 교회를 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거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요? 교회 세우는 거 어떻게 세우는 거죠? 우선은 간단하게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요, 샤밧에 안 빠지면 돼요. 안 그래요? 절기에 안 빠지면 돼요. 11조 하시면 돼요. 여러분, 샤밧 빠지고 절기 빠지고 11조도 안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백날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 기본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거,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율법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이런 기본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엄청 기도해, 교회가 세워지길 엄청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바쁘니까 샤밧을 빠져요. 내가 바쁘니까 절기를 빠져요. 내가 좀 힘들어서 11조 안 해요. 그러면은 뜬구름 잡는 거예요. 나는 기도는 그건 하지만 나는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그죠? 불법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무너뜨리는 거. 내가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기본적으로 기본은 하자라는 거죠. 교회를 세워요. 거룩함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은 해야 돼요. 그러면서 진정한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지, 기본도 안 하면서 무슨 거룩을 추구를 해요. 그죠?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너무 속상해요. 왜요? 우리의 지도자들,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진짜 영적 아비들이어야, 이게 신령한 것이 진짜 주어져야 내가 육적으로 섬길 때 기뻐요. 그죠? 내가 만약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 배만 불리고 양떼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양떼들이 주머니에서 정말로 내가 육적으로 섬길 수 있겠어요? 재정으로 섬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읽어볼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인도하는 자들, 목자들을 말하죠. 목자들에게 뭐라 하면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자, 순종하고 복종하는 기분 나쁘죠? 안 그래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막 이런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유를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 자, 이스라엘에서 제가 참 이게 너무 놀라웠는데, 아버지와 랍비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죠. 아버지와 랍비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할 것이냐? 이게 탈무드예요. 누구를 구할래?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아버지를 구하죠. 랍비가 죽든지 말든지 이게 무슨 상관이야. 아버지 구하는 게 당연한 도리잖아요, 자녀로서.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랍비를 구해요. 왜요? 영적 아비라서. 육적 아비보다 영적 아비가 더 중요해서 랍비를 구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요것들을 우리라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귀하게 그들이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영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이 있어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깨어 있어요. 깨어 있는데 마치 청산할 자처럼. 자, 만약에 양떼들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 지도자들은, 진짜 아비들, 진짜 목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저게 내 잘못이야라고 생각해요. 저거 내 잘못이야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봤을 때. 그게 그 아픔이, 이 양떼의 연약함의 아픔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머,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손가락질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야 돼요. 나의 아픔보다 더 아파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목숨 건 아비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이 성도들의 아픔 때문에 내가 그 빚을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아비들이. 다른 사람의, 우리 양떼들의 잘못이 마치 내 잘못인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 아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러면서 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이 아비들이 진짜 아비여서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셨잖아요. 에스겔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만약에 양떼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죽을 거예요. 죽을 걸 알아요. 죄 때문에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의 이렇게 죄짐은 죽을 거래. 알아요. 근데 그 죄를 내가 경고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요. 그러면 어때요? 두려워요. 이 양떼의 내가 잘 못 가르쳤구나라는 그 두려움,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과 그 양떼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아비들은 경성에 있다고요. 그걸로 인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제대로 세워질까를 고민하고, 정말 바보가 바보여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엄한 행동을 하고 뭐 불순종하고 뭐 맘대로 행동하는데도 바보여서 그냥 아이고 그냥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아파서, 그죠? 아파서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죠. 이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순종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 말을 하는 대로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왜? 제대로 가르쳐줘서 정말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목적이니까, 이거 모든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어느 정도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영적 아비들, 사도 바울 그랬죠. 아비들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선생들이 많아요. 율법 교사는 많아. 근데 아비들이 없다라고 탄식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증언하는데,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무엇이 정말 맞는 건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목숨조차, 내 생명조차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고 내가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것도 바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쳐줘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 하나도 안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는 아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아비들이 신령한 것을 나눠주기 때문에 너희들이 육적인 거로 섬기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진짜 이런 아비들이라면 우리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자, 예수와께서도 우리의 목자시죠. 예수와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또 해치느니라. 여기서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를 이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목자는 생명을 버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생명을 버린다. 진짜 양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 생명을 주고서라도 이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버리고서라도 저 말 안 듣는 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라면, 저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라면 내가 다 줄 수 있을 텐데, 내가 목숨이 그 선교사님도 있었죠. 내 목숨이 1000개라면 내가 조선을 위해서 1000개를 다 줄 텐데, 그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게 진짜 목자라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양떼,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양떼들, 영혼들을 위해서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지 예수와의 제자인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진짜 아비들이고 진짜 장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아멘. 그래서 생명을 버려야 하지만 이제 진짜 목자가 아니라면 이리가 와요.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어떤 제 양이 죽게 생겼어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냥 모른 척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 진짜 우리가 아비가 돼야 되겠구나, 진짜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와 리더십을 좀 본받으라라는 말씀인데요. 자,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분위기가 예수아를 온 세상에서 죽이기로 작정했으니까 이 세상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엄청 두려운 느낌이 벌써 기운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막 올라가고 있다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아께서 이러한 험악한 분위기, 뭔가 이상해. 뭔가 예수아가 예수아다 막 그러면서 막 저도 고쳐주면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너무 두려워요. 세상이 너무너무 어두워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거고,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야. 그리고 이방인들이 나를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를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이 날 죽일 거야. 그렇지만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로마 사람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 이방인이 직접 죽인 거죠. 그러니까 공범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죠? 하여간 우리가 다 이제 죽으심에 동참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넘겨질 거고 내가 죽고 그다음에 살아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바로 이러한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못 알아듣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누가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까 막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 아시는 거죠? 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그리고 여러분도 리더잖아요. 세상의 머리시죠. 하나님께서는 머리로 부르셨어요. 그럼 머리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아처럼 머리가 되고 정말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예수아께서는 종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큰 자가 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종이 되고, 심지어 목숨을 대속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씻는 용으로, 의인을 위해 죽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죄인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자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해요. 죽은 자처럼 사는 거, 그죠?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 낮은 자리에서, 여기에서 뭔가 섬김을 받으려 하고, 높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권세자로서 섬김을 받고 굉장히 좀 아주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종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아비된 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반짝반짝이 아니에요. 반짝반짝 네, 좋은 어떤 뭐 근사하게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근사하게 누가 봐도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낮은 모습, 가장 종의 모습, 그리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 모습, 그것이 사실은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멘? 아멘. 그게 사실 큰 자예요. 내가 있는 척 하면 오히려 없는 자들이 더 낙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참 이렇게 탈무드에 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탈무드에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물론 다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좀 재밌었는데 뭐냐면, 가진 자, 예를 들어서 무언가 가졌어요. 그러면은 나갈 때 차려입고 나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리고 좀 없는 것처럼 수수하게 이렇게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그걸 보면서 좀 이렇게 이해가 맨 처음에 안 됐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왜 그래야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제가 좀 그게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무엇이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고, 이제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be not deceived라고 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해요. 요거는 사실은 속지 말라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속지 말라,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속이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콩을 심고 팥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분명히 이렇게 속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속지 마,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요걸 하게 보시면요. 자, 미혹을 받지 말고 속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죠? 네, 불법한 자, 비슷한 거. 범법한 자, 비슷한 거. 그렇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롭지 않은 자, 자, 의로움, 거룩하지 않은 자, 그죠? 죄를 짓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제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심지어 동성애도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하는 시대를 우리 살고 있어요. 그죠? 전 세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성애를 찬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다음 세대가 무너져요. 이러한 여러 가지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11조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본인이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이렇게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돈을 똑같이 나눠준다. 이게 평등해요? 이게 평등한 게 아니죠.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게 평등한 거죠. 그죠? 근데 공산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왜? 근데 여기서 분명히 뭐래?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남색하는 자는 천국 못 가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목사 안수를 하고 또 그러한 찬성하는 목사들이 목사 안수를 주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미혹이 너무나 만연하게 되어 있어요. 막 사람들이 뭐 동성애 막 엄청 막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토라 율법만 회복하면 이거 다 해결되잖아요. 율법에 동성애를 안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심지어 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율법은 뭐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율법만 우리가 토라만 회복하면요 동성애 문제 해결되잖아요. 교회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이 끝났다.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동성애는 안 돼. 그러니까 왜 안 돼? 율법 끝났잖아. 라고 얘기하면 권위가 없잖아요. 뭐라고 말할 거예요?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율법 끝났다며요. 11조 해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왜 11조를 해야 돼? 율법 끝났는데 너 끝났다며. 끝나긴 했지. 할 말이 없잖아요. 교회를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나는 율법을 무너뜨리면서 동성애를 아무리 주장한들 그 권위가 안 나오잖아요.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죠. 거룩함이. 누가 당신의 말을 들어요? 누가 당신의 권위를 얼마나 높이 사가지고 그 사람의 권위 때문에 거기에 굴복하냐고요. 인간 중에 얼마나 어떤 교주가 나와서 그 사람을 굴복하게 하겠냐고요. 그죠? 우리의 권위는 누구도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요?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불의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듣기는 좋아요. 불의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대. 듣기는 좋아. 계속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죽으신 이유가 옛날에는 죄를 지어서 너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랬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담력까지 생겼어. 죄를 져도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아주 이걸 무슨 확신이라고 해야 되지? 불의한 확신을 가져가지고 담대하기까지 해. 이제는 죄의 담력이 생겼어.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죄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그죠? 이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슈아,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그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씻어졌어요. 말씀으로 진리의 영이잖아요. 말씀으로 씻어졌어요. 여러분, 이 씻는 게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바다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바다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흔들러 놨더니 이 쓰나미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일본 열도를 완전히 다 쓸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강력하고 인간이 그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쓰나미가 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바다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생명수로 우리의 죄 지고 싶은 마음, 그거 못 쓸어 가겠어요? 죄 지고 싶은 마음, 불법을 사랑하는 마음, 그 양심 못 씻겠냐고요. 이 바다도 창조하셔서 온 세상을 다시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의 영이 우리의 양심 하나 못 씻겠냐고요. 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 봐,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와와 그 성령으로 우리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잖아.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불의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가 씻어져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죄를 져도. 그래도 나는 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것도 똑같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를 져도, 불의해도 천국 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나 여기서 명시해야 될 게 뭐라고 얘기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지 않겠죠? 안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래서 내가 죄를 져도 돼. 이게 맞아요? 미혹되지 말라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와의 가르침이고 예수와의 제자가 할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미혹을 받지 말고 속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아직도 헷갈려요. 저는 이것도 아리까리해요. 너무 배운 게 많아가지고, 그죠? 자, 요것도 한번 봅니다. 자, 요한 1서 이제 3장 4-9절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모모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미혹이 있다고요. 이 가르침에도 너무나 당연한데 이걸 또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가 뭐라고요? 죄가 불법이라. 그렇죠. 지혜롭습니다. 맞습니다. 죄는 사망이에요. 불법하면 사망이죠. 자, 죄는 불법이에요. 불법이 무슨 뜻이에요? 원어로 들어가면 율법을 범함이라고 돼 있어요. 법을 어기는 것, 이게 뭐예요?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따르지 않는 것, 그게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죄라고 말을 했는데 동성애 하고 있어요. 그게 죄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죄야. 사기치지 말라고 했는데 사기쳐. 그게 죄야. 맞잖아요. 어려워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말로 막 죽였어. 그럼 그게 죄잖아요.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죄야. 이 죄를 없애려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 예수와께서는 죄가 없죠? 예수와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와는 죄가 없어요. 자,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와를 진짜 믿어서, 예수와가 머리인데 어떻게 범죄해요? 예수와가 머리야. 생각하는 것도 예수와처럼. 그죠? 무엇을 해도 예수와처럼 생각하고 몸을 순종만 하는데 어떻게 죄를 짓냐고요. 예수와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뭐하는 자마다. 그렇죠.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들은 어떤 자라고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예요. 예수와를 본 자도 아니고 예수와를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미혹이 있어요. 어떻게요? 내가 명령을 행하지 않으면서 기적을 행해요. 예언을 해요. 그죠? 능력을 행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 하나님 너무 잘 알아.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여기 미혹이 있다고요. 이렇게 거짓으로. 내가 하나님을 봤어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봤어. 내가 하나님을 만져봤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 내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내가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속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마라. 분명하게 말해요. 범죄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는 걸 모르고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싫어하는 짓만. 그 죄인지도 모르고. 자, 근데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마귀는요, 태초부터 범죄자예요. 마귀는 태초부터 범죄자예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서 뭐래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잖아요. 마귀의 일을. 근데 내가 범죄를 한 거는 뭐라고요? 마귀의 동역자라고요. 내가 마귀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해주고 있어요. 내가 손과 발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러면 마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신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아는 만큼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모르는 만큼은 내가 축사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마귀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씨가,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아요. 즉 명령을 거스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명령을 거스르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씨가 있어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있으니까 죄를 짓지 않아요. 심지어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속했어요.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미 이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을 이겼어. 그러니까 너희는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피 흘리게 싸우고 너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 그것을 믿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고 싸워. 끝까지 싸워.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미혹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명령을 지키지 않는데 너무 친해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심지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나타날 거다라고 예언되어 있고 우리는 그걸 보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알려줄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죄야. 너 그러면 죽어. 이것이 우리가 알려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법을 사랑하는 마음의 열매가 사망인데 아까 이제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 걸 말씀하셨네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또 할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자꾸 나와요. 속지 마. 제발 속지 마. 죄는 결국 사망하게 돼. 그거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이걸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이거를 또 죄를 지으면 사망하게 되는 말에 속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시험을 받죠.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이 돼요. 자, 여러분이 속지 말라는 건 알겠는데 자꾸 속아요. 그죠? 속지 말라는 건 알겠어. 근데 자꾸 속고 또 속고 온 전 열방이 다 속아가지고 이렇게 헤매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헤매게 될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심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욕심 때문에 자꾸 미혹되고 속는 거야. 욕심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요동하게 되는 거야. 욕심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욕심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 욕심이 금지된 것을 향한 동경이에요. 금지된 것을 향한 동경. 즉, 금지된 것을, 금지는 됐는데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거, 불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뭔가 이루고 뭔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이 욕심이에요. 욕심이라기보다는 욕망에 가깝겠죠. 그죠? 내가 불법인 줄은 알지만 불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거는 꼭 얻고 싶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꼭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불법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있죠. 내가 요것만 내가, 많이들 그러잖아요. 도박도 그렇잖아요. 내가 딱 한 번만 도박하고 그 다음은 내가 안 할게. 뭐 이래서 다 망하잖아요. 그죠? 불법이지만 그 한 번만 딱 하고 대박을 치고 그 다음은 내가 좀 정직하게 살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러한 마음, 내가 불법, 이제 금지된 것을 향한 동경이에요. 금지되었지만 그거를, 이러한 마음들이 결국은 미혹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고 또는 막 기적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내가 정말 불법인 거 알지만 저 사람이 너무너무 잘 사는 걸 보면 내가 미혹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욕심에 의해서, 욕심이요, 자, 욕심을 부리면 바로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잉태를 해요. 욕심이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서 10달 만에 죄의 열매가 생긴다는 거, 죄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마음이, 불법을 향한 마음이 결국 죄가 되고, 죄가 또 죄를 짓고 계속해서 그 죄가 장성해져, 죄도 커져요. 죄도 장성해져서 결국에는 사망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망을 낳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결국은 우리는 사망하게 된다, 영원한 사망이 있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야, 죄가 뭐 이렇게 뭐 이런데, 솔직히 우리가 너무나 지금까지 배워온 게, 죄를 지어도 믿기만 하면, 예수야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인생 살기 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인생 살기 죄를 져도, 뭐 죄를 좀 졌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또 회개는 하지만 또 계속 그냥 어떻게 인생이 다 그렇지, 죄를 누가 안 질 수 있어 이러면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욕심, 죄, 불법에 대한 것들, 이런 거 그렇게 싸울 생각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우리가 믿는 대로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면, 귀신은 왜 구원을 못 받을까요? 왜 귀신, 사단은 왜 구원 못 받아요? 심지어 귀신은 어떠냐면요, 예수야를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를 믿었어요. 안 그래요? 심지어 믿고 두려워 떨었어요. 우리가 귀신보다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예수야를? 예수야의 진짜, 예수야께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그리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거를 진짜로 아는 사람이, 우리보다, 귀신이 우리보다 더 잘 알지 않겠어요? 영적인 세계에 있는 존재들인데, 그죠? 우리가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 그냥 믿으면, 내가 불의해도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귀신도 구원받을 거예요. 그죠? 귀신이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왜? 믿으니까. 믿어도 실제적으로 믿으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희의 믿음으로, 그 죽은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귀신도 믿고 떨어. 너는
순종함이 없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으로는 너는 귀신의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야. 그걸로 구원함을 얻을 수 없어라고 야고보서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리키는 그 가르침을 받은 거 있죠? 네, 우리는 불의해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죄를 지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예수야를 믿으면 그 의로움을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라고요. 귀신의 아이디어라고요. 자기네들처럼 하려고, 귀신의 마귀의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도 행함 없이 믿기만 해 우리처럼. 이게 귀신이에요. 우리가 그 귀신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거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래요? 결국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이런 미혹되고 이것도 결국은 불의를 사랑하는 마음, 죄를 향한 어떤 그런 마음, 이제 마귀 같은 마음이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사망하게 된다. 예수님을 안 믿어서 사망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사망한다? 죄 때문에 사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면 죄를 지으면 죄를 안 지어야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죄를 지으면 사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죄를 지으면 사망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만 하고 죄를 지으면 사망한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러한 미혹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와를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예수와를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지어요. 지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여기 너무나 미혹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죄를 끊어야 산다예요. 죄를 끊어야 산다. 죄가 우리를 사망하게 한다. 죄를 짓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예수와를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자, 이것들을 계속해서 여기서 말하는 게 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 네, 예수님 믿죠. 근데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불의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어. 죄의 싹은 사망이야. 계속 얘기하죠. 죄를 지을 수 없어. 죄는 마귀의 일이야. 태초부터 범죄자야. 너희가 범죄하면 마귀에 속한 자야.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반드시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네,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죄에 대해 자유한 자가 되라라는 것이 있는데요. 로마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예전에는 우리의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해요. 죄의 종이었다는 얘기죠. 죄의 종이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불법에 이르렀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자유한 자가 되라. 그럼 우리가 저를 다 보세요. 자, 용건 형제님도 저를 보세요. 네. 자,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때도 자유로웠어요, 사실은. 내가 불법했어요. 죄를 졌어요. 죄를 졌을 때도 자유로웠고요.
그리고 내가 죄를 안 지을 때도 자유로웠어요, 사실은. 자, 우리가 죄를 짓고 살 때는 뭐에 자유로웠을까요? 의와 상관없이 살았죠. 의에 대해 자유로웠어요. 의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게 바로 그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토라를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에 자유로워졌어요? 죄에 대해 자유로워졌어요. 여기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말이. 지금 무슨 말? 죄에 대해 자유로운가? 죄를 마음대로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딱 헷갈리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돼. 죄로부터 해방됐다. 아, 그래, 맞아. 우리가 이제는 예수께서 죽으셨으니까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린 구원받아. 죄로부터 자유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유가 이러한 느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죄에 끌려다녀요. 내가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를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아.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의에 대해 자유로웠어요. 의와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죄를 마음대로 짓는 거죠. 이런 자유가 있어요. 죄를 마음대로 짓는 자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몰라서.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의의 종이 됐을 때, 자, 둘 다 종이에요. 그죠?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의의 종은 바로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됐냐? 죄에서 해방됐어요. 죄에 대해 자유로워졌어요. 즉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자,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된, 의의 종이 되어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죄로부터 해방돼서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죄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 말을 죄에서 자유로워졌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요게 되었을 때 그 마지막은, 자, 마지막은 영생이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옛날에 죄의 종이어서 의에 대해 자유로웠을 때, 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때는 마지막이 사망이고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자, 이 대목이 굉장히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즉 뭐냐면,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라고 얘기하면 의와 상관없는 자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자유가 뭐냐면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행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자유로움을 경험했어요? 아까 자유가 의에 대해 자유롭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또 그런 자유가 아니었는데, 여러분이 의를 행해요. 하나님의 법도를 행해요. 의의 종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안에서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린대요.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를 누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자유는 그 자유예요. 죄는 죄에게 끌려다니기도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죄의 결과가 있잖아요. 죄의 결과가 너무 아파요. 그죠? 죄는 그 따라오는 저주가 있어요. 그 저주에 갇혀서 거의 엄청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대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로부터 끄집어내는 거죠. 그 저주에서부터 끄집어내는 거죠. 왜? 내가 죄를 이제 더 이상 안 지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자유함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함으로 따라오는 자유함.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도 자유를 누렸어요. 어떻게 자유를 누렸냐면, 마음대로 죄 짓는 자유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더니 결국은 그 죄가 올무가 되어갖고 내 인생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억압하고,
그 종된 삶, 죄의 종이 되어서 죄도 끊지도 못하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마귀의 그런 종이 되어가지고 끌려다닌다라는 거죠.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자유자가 되고 싶다. 근데 요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자유자.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오해하는 순간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자유롭게. 죄를 맘대로 짓는 걸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도 상관없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법한 자, 죄의 종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왜?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이 영생과 사망이라서 그래요. 내가 영원히 죽을 것이냐, 영원한 불못에서 내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냐라는 그 길, 그 마지막에 닿는 그 결과, 열매가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죄냐 순종이냐예요. 범죄할 것이냐, 불법할 것이냐, 아니면 순종할 것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오셨어요. 왜? 마음대로 불법하라고 오셨겠어요? 설마? 당연히 아니죠.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너에게 기회를 줄게.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제는 내가 피로 너희의 마음판에 계명을 새겨버릴게. 그래서 너희가 준행할 수 있게 해줄게. 이제는 너희도 예수아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게, 거기까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줄게. 이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사실 너무나 쉬워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범죄는 마귀예요. 그냥 순종은 하나님이에요. 순종하라. 여기에는 그 알파와 오메가, 그 알렙과 타부 전혀 바뀐 것이 없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이 전도서를 쓴 분이 얼마나 책을 많이 지으셨으면 책을 되게 많이 쓰셨나 봐요. 지혜를 많이 주셨으니까 책을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셨는데 끝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써도 끝이 없더라. 그리고 엄청나게 공부했는데 몸만 피곤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는 일들 있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고 있는 뭔가 사명들이 있어요.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전도사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사실은 그냥 끝이 없고 그냥 그래.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이상 해야 될 일은 그냥 이거밖에 없어. 우리 일에 뭐라고 했어? 일에 결국 다 들었잖아. 일, 하나님의 일, 마귀의 일에 결국 들었잖아요. 어떻게요? 마귀의 일의 결국은 뭐라고요? 사망. 그죠? 하나님의 일의 결국이 뭐라고요? 영생. 들었잖아요. 이 결국을 들었어요. 책을 몇 권 썼냐, 또는 얼마나 무슨 일을 했냐, 돈을 얼마나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 그거밖에 없더라. 왜? 명령을 지켰냐 안 지켰냐에 따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순종과 불순종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선악과 안 먹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말 좀 들어라 제발하고. 말만 들으면 돼. 말만 들어. 이거밖에 뭐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율법을 이상하게 여기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현 시대도 마찬가지죠. 한번 호세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아멘. 자, 이게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 사람이 만든 거,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자, 우상 숭배가 뭐냐면은 사실은, 자,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지만 이상한 것으로 여기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지만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그 뜻이 뭐냐면, 이상한 것 줄은데요, 곁길로 가다, 이방인, 세속인이 되다, 간음하다, 매춘부,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이방적인 걸로 생각한다고요. 이교도적인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율법을 이교도적인 것, 마귀적인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저주라고 생각한다고요. 율법을 세속적인, 육체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냐?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가증하게 생각한다고요. 매춘부의 뜻이 있잖아요. 그저 간음하다의 뜻이 있어요.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가증하게 섬긴다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여러분, 너무 이게 실제예요. 실제로 2, 3세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가르쳤는 줄 알아요? 율법을 뭐라고 가르쳤냐면 마귀적인 것으로 가르쳤어요. 이교도적인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율법을.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교가 율법 지키잖아요. 그럼 주교직에서 박탈시켜버렸어요. 심지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유월절이 있는데 유월절에 참여했어요. 이제 성도들이 유월절 하는데 주교라는 사람이 참여하잖아요. 그게 발각되는 순간 주교직에서 박탈시키고 잘라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가르쳤어요. 사단적인 거라고, 마귀적인 일이라고, 이단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진짜 실제 역사예요. 근데 지금도 여기서 지금도가 아니라 여기서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과거에 하나님을 배반할 때 이러한 역사들 갖고 있어요. 이건 우리 모든 사람 똑같죠. 자,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이교도적이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니까 누구의 명령을 지키겠어요? 당연히 마귀의 명령을, 세상적인 명령을 지키겠죠. 사람의 명령을 지키겠죠. 전통을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바람을 심었더니 광풍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심었더니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삼켜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거두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광풍이 걷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탄식하시냐면, 그들을 위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왜? 죄를 지으면 바람을 거뒀을 때 광풍을 거두니까. 죄를 지으면 내가 씨를 심었을 때 열매가 사라져 버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10,000가지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축복받으라고 행복하라고 율법을 그렇게 거룩함을 위해서 해놨는데 이상한 것으로 여겼죠. 그래가지고 죄를 막 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물을 고기 희생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지라도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를 기억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어떤 죄를 졌는지 그거를 기억한다라고 얘기해요. 예배할 때. 그래서 그 죄를 벌하겠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다시 보내겠다라고 얘기해요. 출애굽은 구원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을 의미하는데 뭐라고 해요? 이렇게 죄를 지어요.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죄를 짓는다면 우리가 예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헛된 예배가 되고 오히려 우리가 예배할 때 뭐를 한다고요? 그 죄를 기억하고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애굽으로 출애굽 전으로 백투 예루살렘이 아니라 백투 애굽이 된다라고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쪼잔하신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막 율법을 10,000가지를 기록해놓고 율법을 지키라고 해놓고 안 지키면 애굽으로 돌을 보내고 막 광풍을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면 그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고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사망이 오고 그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복 주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망나니 짓을 해도 복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조건적이에요, 사랑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너무 우리가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이죠.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는 것은 거룩하라예요. 거룩하라.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저절로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사랑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 말했는데 하나님 명령을 진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죽는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사랑하지 않고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죄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불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키기 위해 주신 율법을 이상하게 부정한 것으로 여기면 우리는 백투 애굽을 하게 된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아시겠죠? 정말 정신 차려. 하나님께 애굽으로 보내세요. 그냥 그래 너 바로에서 다시 종살이 해 이렇게 된다고요. 내 인생을 다시 종살이로 간다고. 죄의 종으로서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했는데 이야기를 했는데요. 죄의 권능은 뭘까요? 죄 싹슨 사망이죠. 죄 싹슨 비슷했습니다. 죄 싹슨 사망인데요. 권능이 있죠. 능력을 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읽고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불법이라 비슷합니다. 뭐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여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죠? 이 몸이 썩죠? 몸이 점점점 나약해지죠? 점점점 아파지고, 무릎이 아파지고, 여러 가지 이제 몸이 좀 이상 신호를 보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이 침침해지고, 귀도 좀 덜 들리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올리는데, 어떤 분이 가끔 그래요. 글씨 조금만 폰트 한 단계만 낮춰도 글씨가 작아졌다고 바로 얘기를 하세요. 작게 하지 말라고 왜 그러시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요. 자, 우리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거예요. 우리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거예요. 부활체를 입게 될 거예요. 그날에는 이제 결국은 사망을 삼키게, 우리가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기게 될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날에 왜 우리는 분명히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망이 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망이 이기기도 해요.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 사망을. 근데 사망이 이기는 게 있어요. 사망이 쏘고 이기는 게 있어요. 사망이 쏘는 게 뭐라고요? 죄는 쏴요. 사망의 죄를 쏴서 죽여요. 그죠? 그래서 죄의 권능. 자, 지역이라 지역이라 죄의 권능. 자, 사망의 죄를 쏘는데 그 죄를 쏘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미혹. 자, 생각해보세요. 사단이 어둠이 있죠? 어둠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쏴요. 공격해요.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생각이라. 그 근거, 얘네들이 나를 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비슷해요. 내가 죄를 졌을 때 얘가 내 죄를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어요? 근거. 그렇죠. 율법이에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 마음대로 일을 못합니다. 괜히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둠은요, 율법에 따라 해요. 자, 율법이 요놈 봐라, 아싸. 야, 하나님, 저 쏴도 되죠? 얘 분명히 불법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쏘는 거예요. 야, 쏴! 빡 쐈어요. 율법을 범했거든. 딱 쏘는. 권능. 죄가 권능을 가질 수 있는 게 왜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불법을 행했을 때 저주가 있을 거야. 그거에 따라서 이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도 합법적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의 그 법의 테두리 안에 결코 넘어가지 못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해도 복을 받는다. 이거는 그냥 정해진 토라예요.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갈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어둠이 가만 안 둬.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둠이 반드시 너를 힘들게 할 거야. 그래도 무서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이죠. 사단을 두렵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건드려요? 그죠?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4. 사망이 역사하는 것은 결국 죄로 역사하는데 그 죄가 이렇게 역사할 수 있는 근거는 율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내가 죄를 지으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결국은 마지막에 사망의 쏨을 당하고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이기면, 그리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의의 종이 되면 사망을 이기리라. 사망을 이기리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이기면.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께서 죽으셨고 성령을 주신 이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돈 벌으라고 줬어요? 네?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릎 고치라고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요, 죄를 이기라고 주셨어요. 영생을 얻으라고. 죄를 이기라고 주신 게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 그 거룩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우리의 폐부에, 이 오장육부에 다 말씀을 새겨서 내가 말씀을 벗어날 수 없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게, 그리고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함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돕는 자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싸우기 위해서 환난과 뭐 그런 어려움과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순종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 다른 거 아니에요. 아까 마귀의 일이 뭐였어요? 불순종.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순종한 일에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북한같이 돼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요. 순종하는데 목숨을 걸지 않아도 돼요. 6월절 절기 지키는데 목숨 안 걸어도 돼요. 밖에 나가서 막 찬양을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죠?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정말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때처럼 세상이 너무 어두워져서 이제는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는 항상 힘써야 돼요. 주의 일을 위해서, 순종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자, 헛되지 않을 거다. 그 수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왜? 마침내 우리가 사망을 이기리라.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에,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믿는 자죠. 이게 진짜 믿는 자죠. 내가 불의해도, 내가 죄를 져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믿음이에요? 귀신의 믿음이에요. 이거 귀신의 믿음 아시겠죠? 진짜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마지막, 자, 죄를 이기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인데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 조심하라, 미혹되지 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미혹의 시대를 살 때 요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지막 때
마지막에 이 세상 마지막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이냐면 라고 할 때 첫 번째로 말한 게 뭐였냐면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을 조심해라. 사람들을 조심해라. 왜요? 자, 이유는 미혹이 사람들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넘겨주겠대요. 누가? 형제가 우리를 넘겨주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넘겨주고요. 자식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할 것이래요. 자, 사람들이 우리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넘겨줘서 죽게 할 거. 예수아가 죽은 것처럼 예수를 넘겨줬잖아,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죽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형제와 부모와 자식이 서로 대적해갖고 죽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우리의 가족을 믿지 말라, 뭐 우리의 가족 조심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어도 조심하라는 얘기죠. 자,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다 옆 사람이 있어요. 다 믿어요? 남편을 믿어요? 우리 아내분들 남편 믿어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 믿어요? 자녀들을 믿어요? 자,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믿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 줘야 할 존재예요. 섬겨줘야 할 존재예요. 여러분이 옆 사람 믿는 순간 여러분 미워하게 될 거예요. 왜요? 믿었다가 발등 찍히면 그 억울한 마음, 이 무너지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와께서 제자들이 다 떠났잖아요. 근데 예수와께서 개의치 않았죠. 제자들이 다 떠나고 다 배신하고 막 이랬는데도 예수와께서 그 제자들을 세우고 그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까지 베드로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이랬던 이유가 왜 그럴까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제자들 믿지 않았어요.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아시겠어요? 인간은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 스스로도 믿지 마세요. 인간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동역하는 존재예요. 내 남편이 있어요? 불쌍하게 여기세요. 제가 우리 장로님이 늦게 하지만 그렇다고 불쌍하게 여기진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그냥 남사친 여사친처럼 사람으로 봐주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의지할 존재도 아니에요. 인간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 아내를 버리고 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보다 자식이나 부모를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버리라고. 이거는 뭐를 얘기하고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의지하니까 파국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지하지 마시고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그냥 하나님. 그리고 옆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옆에 있는 사람은 동역자. 그리고 나와 결혼해준 불쌍한 사람. 섬겨줄 사람. 사랑해줄 사람. 그리고 정말 진짜 가까운 이웃. 그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강하게 버텨주고, 그리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도 나를 위해서 강하게 버텨주고, 장성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와도요, 나를 믿으라고 안 했어요. 그죠? 나를 믿어 안 했어요. 하나님, 나는 선한 자가 아니다. 선한 자는 오직 한 분이다. 아버지만 선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 이건 사람은 믿지 말자.
사람 의지하지도 말자. 오직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왜? 그날에는 사람으로 시험할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 믿었다, 남편을 의지한다, 그럼 남편이 여러분 시험하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정 띄려고. 아시겠죠? 네, 그러실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너무 의지하고 사랑해요? 그러면 자녀들을 통해서 공격받게 하실 거예요. 시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강하게 서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강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언젠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미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너 그렇게 안 하면 넌 죽일 거야. 죽는데 내줄 거야 라고 하는, 나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에게서, 내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올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마라. 심지어 옆 사람도 바라보지 마라. 그죠?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 옆 사람을 미워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내 옆 사람도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저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냥 어떻게?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미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준비하셔야지만, 여러분이 그거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넘어져요. 내 가까운 사람 때문에 넘어져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계속 준비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모두 내 건강 없어도 살아요. 근데 하나님만,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것을 준비해야지만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뭐를 이루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구원 얻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 얻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모두에게 미움을 받고 죽는 데 가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엄청 쉬운 걸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에게 청함을 받은 사람 많아요. 값없이 받았어요, 다. 그러나 이루는 자는요, 적어요.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요, 금방 오실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동네 다 다니지 못하여 오실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비난과 환난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아까 모든 사람에게 그런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거 각오해야 돼요. 자, 비방과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모든 소유를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은 그런 환난을 안 당하고 있지만 이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그죠? 소유를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기쁘게 당하는 이유는 영원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우리가 알고 또 큰 상을 얻을 거를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공고함을 당하고 이 모든 게 사실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모든 고난들이. 그죠? 이러한 고난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온다라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뭐냐? 자, 이제 약속하는 것을 받기 위함인데요. 결국 뭐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자, 우리가 이런 자이기 때문이죠. 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어떠한 믿음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함을 구원함에 이르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걸 가진 자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약간 이 믿음이 뭐냐면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고 멸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환난과 곤란이 있을 때 내가 막 열심히 내가 막 싸우다가 너무 지쳐. 그래서 뒤로 물러났어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내가 조금 타협했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한다고요? 뒤로 물러가는 자는 멸망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뒤로 물러가는 자는 멸망하는 자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믿음은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목숨을 걸고, 사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나의 어떤 진짜 전 재산, 아까 뭐예요? 소유를 다 빼앗길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은 순종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뒤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와께서 지체하지 않고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금 싸우려면 못 싸워요. 그렇지만 말씀이 생명보다 귀하구나.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양떼를 위해 생명을 드리는 영적인 아비들이 되게 하소서. 불법을 사랑함으로 미혹을 받지 않게 하소서. 의의 종이 되어 죄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율법을 세워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전쟁과 테러에서 지키시고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